이제 추수감사절, 또 봄에는 맥주감사절.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많아야 돼. 감사하는 생활. 무슨 일인지 감사하는 생활이 많아야지 그것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많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보호한다는 말은 잘 될 때만 보호하시는 건가? 자, 우리 애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머니가 회초리 한 대 들거나 또 벌을 세우지요. 그것은 보호하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보호하심인 거예요. 자녀가 똑바로 못 살면, 똑바로 행동을 못하면 회초리를 하나 든다든지 또 훈계를 한다든지 그것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 잘되게만 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지 유해주면 그것만 보호한 줄 알지요. 그러나 보호하시면 그것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안 보호해 주시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 혼자만 내 뜻대로 살겠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뭘로 통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에 위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쓰시기 위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온전히 이 심령에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데도 바울이 지금 2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년 3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속에서 우리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호하심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2년 넘게 갇혀 있는데 이것이 바울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더라도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한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관할한 사람 총독이요,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 이 총독이 바뀌어서 지금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그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아그리파 2세 왕인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왕이지 별로 권한이 없어. 단 어떤 권한을 주어졌느냐,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권한은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아그리파 헤롯 왕에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권한을 다 줬어요.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하고, 또 이 사내들인 이 회당에 있는 그 모든 막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고 돈 나가야 되니까 그런 창고, 또 뭐 제사장 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 왕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왕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기독교를 중심,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왕은 아주 높은 권력자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이 총독의 이 관저에 와서 감옥에 와가지고 이제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 베스도 이 총독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유대를 통치하려면은
여러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높은 자들에게, 유력자들에게, 유지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신임으로 총독으로 왔으니, 로마에서 파견해서 총독으로 왔으니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할 때 이 대제사장을 유지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이 조건을 내겁니다. 네가 처음 왔으니까 우리가 조건 하나 내걸면 네가 들어주겠지 하고는 조건을 내걸어요.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으니 그 바울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해가지고 다시 좀 재판 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오던 중에 이 암살단을 매복시켜서 오는 중에 바울을 죽여버리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베스토는 아주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마 총독이고 나는 로마의 법대로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이 로마까지 데려오려면은 너무나 번잡스럽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곧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인사 마치고 내가 다시 내 관저인 가이사라로 갈 테니까 같이 가서 재판을 하자. 왔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왔었을 때 이 베스토 총독에게 각종 제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또 소요를 일으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하면서 설득을 했지만은 이 베스토는 그 말을 안 들어주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그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바울 다 앉혀놓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 한 말들이 뭐냐? 도대체 말이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죄냐?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염병 같은 자, 또는 이단, 우두머리, 또는 소요하는 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걸립니다. 소요하는 자, 데모하는 자, 소란을 일으키는 자. 이 로마에 접근해서 대항하는 죄. 여기에 대해서 이건 하나에 걸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로마의 법정에 가서 재판해야 할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베스토 앞에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뭐하냐고. 증거를 대라는 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율법을 어겼고, 내가 언제 성전을 더럽혔고, 내가 언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언제 데모를 해서 소요를 일으켰냐. 즉 우리 이스라엘에 해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냐. 난 그런 거 한 일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여기 지금 성전에 오는 거 12일밖에 안 되는데 한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 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말 듣고 나서 이 베스토 이 총독이 아무 죄가 없구나. 그래서 다 죄에 걸린다는 것은 다 종교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이 베스토가 다시 바울에게 얘기하면 너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바울이 대발로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지금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총독의 이 법정은 로마 법정이요. 로마 법에서 다른 것을 다시 하급 법원인 이 예루살렘에 보낸다. 바울은 안 된다. 난 로마인이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아간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시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 로마 법인 이 하급 법원에서 로마 상급 법원인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내가 받겠다라고 바울이 강력히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그 말을 이제 수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자, 베스도가 그 말을 끊이지 않고 그냥 석방해버렸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으라는 그 말을 하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재판을 올리려면 상소 문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보려면 이렇게 많은 문서가 올라갑니다. 왜 재판을 받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스도가 이게 문제인 거야. 바울을 재판을 로마로 보내기로 해놓고 상소문, 즉 그 황제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을 죄거리를 써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베스도에게. 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누가 왔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왕, 여기서 아그리파 왕이 옵니다. 로마 왕이 왔어요. 왔었을 때에 이제 이 베스도가 로마 왕 아그리파 왕에게 그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둬놨는데 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이 죄를 씌워서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가두어 있다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2년 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 사실을 쭉 22절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당시에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왕이 이제 그러면 나도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도가 그러면 다음 날 이튿날 바울을 불러서 한번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이제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알립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자, 이 아그리파는 유대 왕이에요. 헤로드 왕이에요. 유대 왕이 버니게는 지금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불륜관계라고 했습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여기서 위험을 갖추고 온다는 것은 뭐 왕관을 썼다든지 왕의 옷을 입었다든지 아주 호화찬란하게 꾸민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왕으로서 아주 갖출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속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왕의 허영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복이나 외모를 찬란하게 위험스럽게. 그렇잖아. 우리가 옷을 그냥 대충 입은 거다고, 옷을 잘 꾸며서 입는 거다고는 사람 볼 때 그 사람 우리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아그리파 왕은 이제 바울을 모아서 재판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자기의 모든 그 단장을 아주 호화찬란하게 단장을 하고, 지금 그 버니게와 함께 자기 동생이 지금 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버니게와 함께 갖추고 이렇게 천부장들과 시중들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천부장하고 또는 이제 거기 이 가이사라라든지 이 수리아 지방의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앉아요. 다 들어와서 앉고, 그 다음에 이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재판장에 가면은 죄인이 먼저 앉아 있고 재판장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요. 참 이상하다. 왜? 생각해 보세요. 왕이고 총독이고 다음에 높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나중에 이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에 이 바울이 먼저 와 있고 왕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이 원로들이 나중에 오면은 어떤 사람이 주가 되냐면은 여기 나중에 나온 사람이 주가 되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목사 안수할 때 보니까 다 앉혀놓고 목사님들 6명, 7명이 나중에 딱 이렇게 나가더라고. 나와서 이렇게 딱 목사님 앉으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앉혀놓고 목사 안수해서 앉혀놓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반대예요. 반대. 왕이 앉아있고 바울이 오니까 그 주목이 주인이 누가 되겠어요? 타자는 다 바울에게 집중하지 않겠어요? 왜 일이나 이렇게 했는지 내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것, 바울은 지금
여러 왕 또는 총독 또는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언제 그 낮은 자가 언제 높은 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높은 사람, 바울이 지금 재판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돌아가신,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할 때마다 하는 말은 뭐냐? 예수의 부활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믿음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 즉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마다 재판장에 가서마다 자기가 변명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높은 자들이 전부 다 그전에는 예수의 부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바울이 재판을 지금 세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 이야기하니까는 높은 자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의 부활이 뭐지?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이 재판하는 내용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이상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으면서 높은 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높은 자들에게, 즉 사회적으로 높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인생에 폭이 있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와요. 이런 느낌이 와야 정말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나중에 돌아왔다는 것은 바울이 주인공으로 모셨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3절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말해, 이제 바울로 갖다 놨으니까 베스도가 무슨 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이 늦게 왔으니까 이제 바울을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유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놈이야 하면서 다 자세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저렇게 생겼구나. 아이고 저놈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있다고, 죽은 자가 살았다고 증거한 저자가 바울이구나.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높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심어준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니.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참으로 이 베스도 이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이 사내들에 가서 이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장로들 다 있는 데에서 내가 부임 인사를 할 때 이자들이 나한테 바울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청원해서 이 유대인들이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자가 바로 이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라의 최고의 권력자들과 실력자들의 그 다음에 앞에 서 있는 거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파리복숭이지, 파리복숭. 아주 왜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 권력자 앞에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참 아주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저자가 내 아들이고 저자가 내 말을 전하는 자고 저자가 바로 스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승. 자, 이와 같은 것은 바울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여기 모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이 비록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파리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 그래서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자, 계속해서 25절에 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죽일 놈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몇 번이고 지금 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여버려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고소망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5절에 자,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주장과 자기 주장이 유대인들은 꼭 죽여야 했잖아.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 봤을 때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 또 담력 그런 것들로 이 베스도 총독이 가득 찼으니 사실 재판이 하나님께서 하신 재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여라고 그러지만 그 이방인,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다 이방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보호하지 않아. 자기 족속들, 자기 선민들이라고 하는 자기 그 족속들은 바울을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해요. 바울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 종교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교하고 바울의 종교는 다르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율법대로 살지만은 바울은 이제 우리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야지만 천국 가는 것이다. 구원 얻는 것이다. 그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못 지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키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데 왜 그럼 이렇게 반대했을까? 예수가 그 당시에 뭐라 하냐면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육신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왕. 그럼 예수가 왔다? 그럼 육신의 왕으로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왕인데 예수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고 그래 봅시다.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다 모가지 떨어져. 우리 옛날에 우리 형님들도 정권 바뀌면서 두 사람이나 모아서 떨어졌어요. 참 정권이 바뀌니까 그러더라고. 다 하나는 면의원, 한 분은 경찰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다 떨어졌어. 이 당시에도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왕으로 딱 오셨다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고 왕이고 뭐고 전부 다 왜 그러냐? 다 부정했으니까. 예수님이 정의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그러니 예수를 세우겠어요? 예수를 부정해버리지? 그래서 예수를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 오면은 자기들이 전부 다 직장에서 모가지 떨어지는데,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자, 이와 같이, 내가 봤을 때는 죄가 없다고 이 베스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유대의 모든 무리가 외칩니다.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베스도는 내가 살펴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바울이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편히 써가지고 베레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그러냐? 고발할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이 천부장도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 마찬가지요. 벨리스 총독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벨리스 총독이 보니까는 그 전에 총독입니다. 지금 죄가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갔대. 자유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면회도 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또 베스트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더니 아무리 눈을 닦고 떠봐도 25절에 죄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석방하지 않고 가둬둔 것은 뭐냐? 종교적인 문제지. 종교적인 문제.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로마의 법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로마의 법정에 갇혀 있으려면 종교적인 문제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빨리 풀어줘야 돼. 왜 못 풀어줍니까? 바울을 풀어줘 버리면은 바울 죄 없어. 석방해줘 버리면은 이 유대인들이 또 데모가 난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풀어줘 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독 물러가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고소문을 보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풀어주고 자기가 죄 있는 걸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못 풀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판결이 지연됩니다. 2년 넘게 3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되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로마로 향하도록 하는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3년, 2년 넘어서 3년 가까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이루어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아무리 삶이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삶은 바울의 꿈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믿다가 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얼마나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연단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년 넘도록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빨리 전해야 되는데 갈급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로마로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그걸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길어 못 듣지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서 옆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네가 앞으로 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담대하라.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는 바울이 지금 이 재판장에서 2년 넘도록 끌려다니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은 돈 한 푼도 안 들고 밥 한 달을 안 삼고 간다니까. 왜? 로마에 이제 가도록 여기서 총독이 보내면은 모든 것을 총독이 다 부담해 비용을.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 우리 이은혜 집사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 이상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이 됐으면 내 마음은 조금 그렇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깨달은 것이 믿음이고 그 깨달은 것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상소한 자료가 있을까. 지금 사실 여기 지금 모여서 한 것은 뭐냐면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무슨 글을 써서 죄를 보낼 것이 없잖아요. 죄가 없어서 어떻게 만일에 이 죄도 그냥 적당히 제목을 써서 보내보려고 그 황제가 보고 야쟤 여기 뭐야 이 베스도 총독 저 참 무능한 놈이구나.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올려 무능한 자라 판단돼 버린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재판은 혹시 아그리파 왕이 앞에 서서 이렇게 신문하면 어떤 제목이 좀 나올까? 이 베스도가 지금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고 약속은 돼 있고 보내려면 뭐 제목이 있어야 돼. 제목은 없고 그러니 어찌할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아주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재판하는 가운데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어떤 제목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다.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보냈는데 제목도 없어. 그럼 뭐 무리하다는 것은 여기서 무리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성이 없다. 이성이. 저놈 이 바울을 보내드리고 상소문을 읽어보니까 아무 죄도 없어. 그 참 바보 같은 놈이구나. 이 베스도 총독이라는 놈이 이거 내가 잘못 임명했구나. 잘못 보냈구나. 저 이성이 없네. 뭐 생각이 없는 놈. 이렇게 시킬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또 물러나야 자리에 물러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27절까지 25장에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소욕해 하는 자,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이 말한 대로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 베스도가 아니라 이 벨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또 천부장이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어. 바울에게 12일 동안에 가서 무슨 데모를 일으키고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이 7일 동안에 성전에서 성결례를 행한 사람인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자, 이와 같이 벨리스 총독도 말한 대로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다. 이 재판은 오히려 재판은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것이 뭐냐? 바울은 계속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습습니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바울은 정말로 명백한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하게 됐다고. 이를 통해서 바울의 무죄함과 반대로 유대인들,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간악함, 사악함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없는데도 계속 1심에서 하고 2심, 3심 계속 올리는 거예요. 대법원 가지고 3심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없으니까는 이 죄 있다고 올린 사람들은 아주 간악한 사람들, 아주 사악한 사람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의 죄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 다 못 찾아. 바울의 죄를. 왜? 바울의 죄가 없으니까 못 찾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유 없이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나 그것이 정의로울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재판은 하나님이 불가사의한 섭리, 하나님의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그것이 보호하심이냐? 이것이 불가사의라고 해요. 불가사의라는 것은 우리 무슨 말이냐? 불가사의라는 것은 말로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가르침이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거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2년 넘도록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어떻게 2년 동안 이삭이나 감옥에 가둬놓고 그것이 로마로 전도하러 가는 그 길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자, 오직 바울을 로마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2년 넘게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그냥 그렇게 많이 받는데 어떻게 바울이 로마의 선교사로 간다는 것입니까? 이게 왜 불가사의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불법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억누림에 대해서 힘들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바울이 제목을 찾기에 고심하는 재판에서 하나님의 깊은 선교의 섭리,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자로, 선교사로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선교의 사명이,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깨달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정말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을 느끼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두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